혹시 크리스찬이신 분이시라면 교회 가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창세기에 모든 생물의 창조되었음을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또 집에 가서 애들이 교과서 이거 생물의 진화 뭐 이런 거 물어보면은 그거 진화된 거 맞아 이러면서 이중인격자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진짜 어떻게 보면 다 진화론자가 되어 있었죠. 지금도 그럴 수도 있고요. 제 삶의 주인이 제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제 삶의 중심에 모셔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제 삶의 의미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저에게는 구원의 확신, 제가 죽으면은 그냥 한 줌의 흙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저에게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저의 변화 속에 제 마음 속에 한 구석은 이렇게 시원하지 않고 말이죠, 뭔가 꽉 막혀 있다고나 할까요? 좀 답답한 그런 부분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는 과학을 하겠다고 제 삶에서 이제 과학을 빼면은 뭐 별거 없지 않습니까?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공부하는 생명과학 뭐 교과서나 뭐 논문들을 보면은 종종 기원의 문제들이 나와요. 이 세상의 모든 물질과 생명들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분명하게 이제 진화를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진화라고 하는 것이, 생물의 진화라고 하는 것이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고 저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어떤 포유류 동물로서 이 진화론적인 어떤 그 흐름에 따른다면은 저도 유인원으로부터 온 조상으로부터 계속 물려와서 우연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만나서 우연히 막내 아들을 낳으셨는데 그게 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우연히 그렇게 살다가 뭐 7, 80년 살겠죠. 살다가 뭐 어쩌다가 죽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크리스찬이 된 후에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온 것이고 내가 어디로 향해 가야 되고 내가 이 땅에서 삶을 마무리한 후에는 어디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저에게 너무나 크게 다가오게 된 것이죠. 근데 하필이면 제가 공부하는 과학은 뭐 오로지 진화 아닙니까? 진화 일변도고 그 진화의 논리로 따져본다면 나는 그냥 이 생을 이 땅에서 마감하고 그걸로 끝이에요. 아무 의미 없이 끝이 나는. 근데 이제 제가 크리스찬이 돼서 성경을 공부했을 때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너는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서 이 땅에 살면서 크리스찬이 된 것이고 너의 죄는 용서를 받았고 너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받고 또 이 땅에서 삶은 나그네의 삶인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삶이고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삶이다. 성경은 계속 그것을 얘기를 저에게 해줬기 때문에 저 안에서는 제가 공부하는 분야에서의 그 진화의 메시지와 자꾸만 부딪히고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좀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기 시작해서 그렇게 해서 시작된 공부가 뭐 이렇게 좀 쌓이다 보니까 여러분 앞에도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해오면서 발견했던 것들 그리고 그 발견의 의미들을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여러분께 좀 소개드리고 여러분도 혹시 그런 비슷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함께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상동기관 이야기입니다. 말의 앞다리라든지 고래의 앞지느러미, 거북이의 앞발, 개구리, 새들의 날개뼈까지 골격 구조를 보면은 저거 비슷하지 않느냐. 저 이제 보라색, 파란색, 주황색, 노란색 이 연결되는 부분들을 저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게 비슷하다. 이렇게 하면서 상동기관 중에 한 예로 저 골격학적 구조를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게 같은 조상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비슷한 것이다. 그래서 진화론의 키워드는 바로 유사성입니다. 진화론에서는 비슷한 걸 찾는 겁니다. 자연 발생이 필수입니다. 신이 있어서는 안 되죠. 누군가 만들어주면 안 돼요. 스스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만들어지는 원동력이 진화고 자연 선택이고 돌연변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신이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어떤 무신론적인 주장이고 해석인 것이지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는 저 설계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저 설계의 공통 설계라고 부르고 싶거든요. 진화론에서는 공통 조상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공통 설계라고 봅니다. 우리의 앞발이 아니죠. 우리의 팔, 인간의 팔, 개의 앞다리, 새의 날개, 이런 것들이 한 분의 설계자에 의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설계에 의해서 설계된 것이기 때문에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생물이고 새는 기계입니까? 다 같은 생물이기 때문에 그 생물계를 창조하신 그 설계자의 그런 설계 아이디어와 그 디자인은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슷하게 생긴 건, 유사성은 공통 조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의 설계자로부터 온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느 쪽이 맞느냐?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유신론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공통 설계를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존재, 신, 그런 거 없어. 모든 건 스스로 나온 거야. 이런 무신론자라면 당연히 공통 조상을, 이론을 받아들이겠죠.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왜 우리가 고등학교 때 공통 설계라는 개념은 전혀 들어보지도 못하고 공통 조상 이론만 잔뜩 듣고 시험 볼 때 그것만 시험 치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는 개통발생설. 저건 에른스트 해켈이 말이죠. 발생학자였거든요. 1800년대 말 정도. 아주 지금 노벨상이 그때 있었다면 노벨상 한 2억 개 이렇게 드렸을지 몰라요. 발생학에 아주 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근데 그런 업적은 좋은데 이분이 강력한 무신론자였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주장한 것은 바로 저 그림입니다. 지금 저 8종류의 척추동물들을 제시하면서 배아 시절서부터 태아를 거쳐서 이제 태어나기 전까지 그 모양을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저것을 개통 발생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저 그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맨 왼쪽에 있는 건 어류입니다. 물고기. 그 다음에 맨 오른쪽은 사람. 그래서 이 진화 순서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맨 왼쪽에 있는 것서부터 오른쪽까지 맨 첫 줄 보세요. 첫 라인을 보면은 배아 시절은 거의 다 비슷하게 그려놨잖아요. 그려놨고 이게 점점 발달해가면서 좀 모양이 바뀌어가지고 각자 동물로 이제 해서 태어난다, 이런 얘기인데 바로 그 얘기입니다. 간단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디 가버렸죠? 개체가 성장하는 동안 진화의 단계를 반복한다고 하는 게 개체 발생 반복설이라고 부르는 대표적인 해켈의 이론입니다. 저거는 해켈이 직접 배아를 추출해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해켈의 생각에 상상도입니다. 그림이에요. 그때 그 당시에 정말 열심히 하셨던 분이 찰스 다윈 아닙니까? 찰스 다윈이 종의 기본을 쓰신 찰스 다윈. 그 진화론의 참 집대성한 참 위인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찰스 다윈도 발생학은 잘 몰랐기 때문에 해켈의 발생학적 지식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종의 기원에도 그런 발생학에 대한 해켈의 아이디어들을 적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바로 저겁니다. 맨 위에 첫 줄이 물고기서부터 사람까지 다 비슷하게 그려진 그런 세계관이 바로 해켈의 세계관이었어요. 맨 처음에 배아 상태는 다 비슷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헤켈이 독일의 예나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의 교수였거든요. 근데 그 주변 동료 교수님들이 거기 무슨 근거로 배아 때 그 비슷하게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모든 동물이 엄마 뱃속에서 진화 단계를 거쳐서 태어난다 이런 주장을 무슨 근거로 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다툼이 심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다툼을 다 이겨내고 우리 교과서까지 흘러 들어온 거예요. 저 개체 발생설이 들어왔는데 1997년 드디어 뭐 헤켈은 세상을 떠났습니다만은 헤켈에게는 굉장히 굴욕적인 그런 결과들이 사이언스지에 발표가 되죠. 바로 저 사진이 사이언스지 그 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옆에 사진이 있죠. 왼쪽 사진을 보시면 위에 배아 그림이 있는데 다 비슷하게 그려졌잖아요. 그게 헤켈이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밑에 실제 배아들의 사진입니다. 밑에 줄은. 위에 헤켈이 그린 그림과 실제 저 동물들의 배아의 그림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 논문을 쓴 저자들이 제목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여기 좀 밑에라서 잘 안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Haeckel's embryos fraud rediscovered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fraud라는 말은 사기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과학 논문 제목에 fraud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은 참 이례적인 일이죠. 결론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헤켈이 생각했던 무신론적인 생각에서 나온 하나의 이론일 뿐이고 하나의 스토리일 뿐이지 과학적인 사실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더 최악인 것은 그 헤켈의 생각이 실제 과학적 사실과는 완전히 다른 잘못된 생각이었다. 실제 사진을 보면은 완전히 모든 생물은 각 고유의 각 종류대로 각각의 생김새대로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개체 발생설 역시 우리를 진화론자로 만드는 길로 인도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그것은 과학에서 다뤄서는 안 되는 그런 잘못된 이론이라는 것이죠. 시조새입니다. 시조새. 세 번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들의 조상은 파충류, 그 중에 공룡이라고 말하거든요. 공룡도 뭐 사이즈가 다양하고 종류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저기 보시는 그 화석 그림이 바로 시조새 화석으로 우리 교과서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발견되는 화석 사진입니다. 저 화석 사진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리 안에 이빨 구조가 보인다. 또 날개 끝에 발톱 구조 같은 것이 좀 보인다. 이런 특징들을 제시하면서 결국 저 시조새가 공룡과 새를 연결해주는 중간 형태의 새들의 조상의 형태다 이렇게 주장이 되어서 이름도 시조, 새들의 할아버지, 조상, 그리고 영어로도 학명으로도 아르키옵테릭스, 아르키오라는 게 오래됐다. 학명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래된 그런 형태다. 아까 말씀드린 뭐 부리 안에 뭐 이빨 구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몇 진화학자들이 시조새를 새들의 조상이라고 주장했지만 또 다른 진화론 학자들은 그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1979년에 사이언스지와 또 네이처 이 두 정말 막대한 강력한 저널이죠. 여기에 발표된 거에 의하면 시조새의 깃털 모양에 대한 분석 내용이 나옵니다. 저 가운데 화석 사진이 바로 시조새의 깃털 화석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깃털 왼쪽에 하고 오른쪽에 그림이 하나 있는데 왼쪽 그림은 뭐냐면은 지금 살아있는 새들 중에 아주 잘 날아다니는 새들의 깃털이 저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좀 두껍고 반대편으로 갈수록 얇아져요. 또 깃대도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어. 저렇게 돼야지. 우리 비행기 날개도 한쪽이 좀 두껍고 갈수록 얇아지잖아요. 그래야 얘 양력을 받고 비행 능력을 갖게 되는 잘 날아다니는 새들의 깃털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조류는 조류인데 잘 날지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좀 자존심 상하는 조류죠. 닭이라든지 뭐 타조 뭐 이런 애들은 미안하지만 좀 창피한 조류들이죠. 걔네들은 깃털을 뽑아보면은 양쪽의 두께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깃대가 가운데 있고요. 근데 가운데 있는 시조새 화석의 그 깃털을 보면은 왼쪽을 닮았나요? 오른쪽을 닮았나요? 왼쪽을 닮았잖아요. 잘 날아다니는 새의 깃털과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한쪽이 두껍고 반대쪽이 얇죠. 그래서 이런 근거들을 가지고 시조새의 깃털이 발달된 상태는 완전했고 깃털의 형태는 아주 잘 날아다니는 새와 유사하다라고 하는 결과들이 발표되면서 새들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면이 주장이 된 것이죠. 그리고 뭐 우리 EBS에서도 이제 새 깃털의 진화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길래 제가 재밌어서 거기 캡처해가지고 슬라이드 만들어 본 건데요. 저 새들의 깃털이 진화된 과정을 진화론에서 저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기 그림 보시면 맨 마지막 단계, 그렇죠? 그러니까 6번, 7번을 보시면 6번이 가운데 깃대가 있고 7번이 한쪽으로 쏠려 있지 않습니까? 저 7번으로 돼야 잘 날아다니는 새로 진화가 완성되는 것인데 시조새의 깃털이 바로 저 7번 깃털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시조새가 조상이라면은 적어도 1, 2, 3, 4, 5, 6번 중에 하나 였으면 좋았을 텐데 7번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시조새는 새들의 조상이라고 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 형태학적인 측면에서. 그런데 우리 교과서에는 너무 당연하게 뭐 요즘 그냥 농담할 때도 뭐 시조새라는 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조새 화석을 가지고 두 학자가 그림으로 표현해봤어요. 저 시조새가 살아있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2번 요 가운데 있는 그림은 진화론적으로 강력한 진화론적 믿음을 가지고 그려진 그림이죠. 날개 끝에 이제 발톱 구조도 아주 강하게 그려져 있고요. 뭔가 공룡하고 비슷한 느낌이 좀 그런 분위기가 풍기게 그림을 그려지는데 저 맨 오른쪽 그림은 저기 있는 그대로 깃털이 모양이 완벽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렸을 때 그냥 한 마리 새처럼 그려진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화석을 보는 사람의 그 관점에 따라서 세계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온다는 걸 우리가 보면서 이 시조새 화석을 가지고 새의 조상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 객관적인 근거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그걸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시조새 화석은 지금까지 한 8종류밖에 없습니다. 발견된 게. 근데 그것도 하필이면 다 1860년대에 나왔어요. 1860년대는 언제입니까?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 쓰는 그때거든요. 또 지역적으로도 독일, 그 유럽, 중부 그쪽에서만 주로 나왔어요. 그래서 진화론 학자들이 시조새 화석을 보면서 무슨 단어를 만들었냐면 cousin fossil, cousin 화석, 사촌 화석이다. 이런 그 개념을 얘기했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시조새가 새의 조상이라면 조상, 아버지, 할아버지, 왕할아버지 뭐 이런 수직적인 그런 그 관계가 나타나야 되는데 발견된 시조새 화석들은 사촌지간들처럼 아버지 아들, 큰아버지 아들, 작은아버지 아들처럼 말이죠. 그런 사촌지간의 형태, 그러니까 다 깃털이 완벽하게 다 이미 발달된 형태의 화석들만 8종류가 나왔고 그것들을 시조새 화석으로 지금 다 제시가 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정말 진화론 학자들에게 필요한 화석은 아버지 화석, 할아버지 화석인데 사촌 화석밖에 안 나오고 있다는 것도 시조새에게는 굉장히 치명타죠. 진화 조상의 지위가 불안불안한 겁니다. 저런 부분들도 우리가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정말 시조새가 새들의 조상이라면 저런 형태, 저런 상상도에 나올 만한 조상의 형태라 됩니다. 지금 아직은 공룡인데 뭐 날개부터 진화가 됐네요. 아래 그림 보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날개로 박수 치면서 벌레 잡아먹고 뭐 그러면서 살았다든지 저런 형태의 화석이 나오든지 아니면 진화론 그 설명해 놓은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냐면은 나무에서 나무로 뛰어넘는 그런 훈련을 하다가 진화했다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 포리스트 클라이머가 숲풀에서 기어오르는 애들이 포리스트 플라이어 숲에서 날아다니는 애로 진화한 것이다. 이런 그 이론이 지금 제일 유력한 이론이거든요. 진화 이론에서 정말 그렇게 날아다니다가 저 공룡의 앞다리가 앞 날개로 바뀐 거라면 저 위의 그림처럼 그 바뀌어가는
정말 드라마틱하는 중간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될 텐데 왜 화석으로 발견되는 뭐 많지도 않지만 8가지 정도밖에 안 되지만 걔네들은 다 이미 새들의 모양을 다 갖춘 애들만 나와 있느냐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네요. 모든 생물은 공통조상으로부터 진화한 것이다. 이 공통조상 이론입니다. 진화론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 2가지 적으라고 하면 공통조상 이론하고 자연선택설 또는 돌연변이에 의한 자연선택 뭐 이런 개념 2가지를 쓰면은 100점이 됩니다. 공통조상 이론이라는 것은 생물의 진화에서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에서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바로 저 그림입니다. 모든 생물체들은 단세포 단일 조상에서부터 출발한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점점점 복잡해져 가면서 여러 가지 기능과 구조들을 갖춰가면서 다양한 종류의 생물체가 나왔다라고 보는 것이, 그래서 그 모든 생물체들을 한 그루의 생명의 나무 The Tree of Life에 그려놓은 그 그림, 저게 바로 우리가 고등학교 시절 또 우리 자녀들이 지금 학교에서 강력한 인상을 받으면서 저걸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옆에는 이제 좀 자세하게 다른 논문에서 그려진 그림인데, 그건 다윈이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주장을 했고, 다윈이 정말 그 단일 조상에서부터 모든 생물이 스스로 발생했다라고 하는 필연적인 결과를 먼저 생각하고, 그래야 창조주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에게 휘둘려 있는 그런 사람들의 오해를 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무신론적인 주장이 강력하게 됐던 것인데,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배웠던 것인데, 문제는 1980년대 한 90년대쯤 들어오면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2번째 내용을 보시면은 생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저 단일 계통수와 맞지 않는 결과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1980년대에 드디어 이 DNA 그 염기 서열,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을 분석하는 기술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분자들을 보게 된 거죠. 생명 분자. 그래서 분자들을 보는 생물학이다, 그래서 분자 생물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생화학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생화학 연구자로서 보면 그 분자 생물학적인 지식이 없으면 지금 생화학 연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생물학의 아주 발전된 그 어떤 그 분야가 분자 생물학인데, 분자 생물학적 기술로 분석을 해봤더니 이건 단일 계통수가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한 분만 소개드린다면 저 둘리틀 박사님이신데, 이 포드 둘리틀, 저분은 이제 카나다의 그 아주 베테랑 저명한 정말 최고 권위의 계통 분류학자면서 분자 생물학을 툴로 사용해서 계통 분류학을 연구하시는 분입니다. 아주 그 베테랑이시죠. 진화론에서는 정말 영향력이 대단한 분이시고요. 저분이 찰스 다윈은 굉장히 아쉬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반다윈주의의 선봉에 서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저분은 분자 생물학적으로 모든 생물체의 DNA 염기 서열을 분석해 보니까 이 단일 계통수로 표현이 잘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 밑에 노란색으로 써놓은 것처럼 Biology must rethink Darwin's single trait. 생물학은 다윈의 단일 계통수,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렇게 지금 30년 이상을 그렇게 외치고 계세요. 이거는 굉장히 생물학, 지금 진화 생물학 앞에는 엄청난 도전입니다. 지금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진화 생물학의 뿌리와 같은 이야기거든요. 저게 무너지면 진화 생물학 분야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진화론 학자로서 뭐 양심선언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분석해 보니 다윈의 아이디어는 잘못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사이언스에 발표한 논문 하나만 볼까요? 그 논문에서 이분이 제시한 그림 그대로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 보시면은 다윈이 종의 기원에 표현했던 그림이에요. 오른쪽 그림은 뭐 지금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다윈의 아이디어가 거의 그대로 지금 교과서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이렇게 산만했던 것들을 이렇게 좀 정리한 3 도메인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한 부분은 있지만 밑에 뿌리를 보십시오. 하나의 단일 조상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은 뭐 여전히 우리 학생들한테 뭐 강력하게 교육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은 저 논문에서 둘리틀 박사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 그림입니다. 뿌리 부분을 보십시오. 단일 조상이 아닙니다. 이 싱글 앤시스터라고 정말 100년 이상을 우리 교과서에 자리 잡았던 그 내용을 강하게 둘리틀 박사가 반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저널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서는 또 제목을 아주 자극적으로 붙였죠. Uprooting the Tree of Life. 생명의 나무를 뿌리채 뽑는다,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아이고, 다윈한테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일들이 지금 생물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중에는 뭐 내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단일 계통수가 그게 과학적 사실이 아니란 말이야,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좀 배신감 같은 걸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저널들 2013년에 그 Trends in Genetics 여기에서도 뭐 한글로 번역해 놓은 것을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유전체들에 대해서 연구하면 할수록 그것들 간의 진화적 역사는 나무의 형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들이 믿고 싶어하는 것처럼 깔끔하게 나무 모양으로 나오지 않는다. 2013년에 네이처에 발표된 밴더빌트 대학의 결과는 단일 계통수는 이제 접어둬야 된다. 가시덤불이라고 표현해야 된다. 아까 둘리틀 박사가 그 표현했던 그 그림과 비슷한 그림이 나죠. 밴더빌트 대학, 이 아이비 리그 아주 유명한 대학의 생물학과에서 발표한 저 논문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워낙 지금 DNA 데이터, 단백질 데이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단일 계통수로 모든 생물의 관계가 나오는 게 아니고 가시덤불과 같이 복잡한 관계로 나온다는 것은 이제 진화생물학의 상당히 위기이자 혼란의 시기에 접어들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거든요. 자, 요 4개 칸 중에 요 살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분들은 찰스 다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리 코엔, 지금 시카고 대학의 진화생물학자죠. 이분들은 당연히 찰스 다윈의 공통조상 이론을 받아들이고요. 강력한 진화론자들이죠. 그리고 창조주는 없다. 강력한 반창조론자 학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분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공통조상 그 같은 진화론자인데도 위쪽 연두색에 표현된 저분들 보세요. 라마르크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둘리틀 박사라든지 이분들은 진화론자입니다. 다 진화론자지만은 다윈이 주장한 공통조상 이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학자들을 또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저는 만약에 소속된다면 여기 회색, 저 오른쪽 아래쪽에 속할 것 같습니다. 공통조상 당연히 없다. 저는 진화를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서 설계자의 존재를 믿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학자들도 있고, 또 이 하늘색 이분들은 아주 애매한 분들이죠. 하나님도 믿고 찰스 다윈도 믿고 그래서 우리 좀 어려운 말로 유신 진화론이라고 하는 또 그 세계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올 테니까 잠깐 그때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그 표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결론은 많은 과학자들도 심지어는 같은 진화론 학자들 사이에서도 동의되지 않은, 합의되지 않은 이론이 공통조상 이론인데, 그게 왜 우리 교과서에 버젓이 100년 이상 실려야 되고 그게 유일한 우리의 생물의 기원의 이론인 것처럼 우리에게 가르쳐져야 하는가? 거기에 정말 작은 분노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결국은 제가 맨 앞에 말씀드린 저를 진화론자로 만들었던, 정말 제가 궁금했던, 제가 크리스찬이 된 후에 정말 이건 조사해봐야 되겠다 마음 먹고 조사했던 이런 내용들이 어느 하나도 온전하게 객관적으로 과학적 사실로 드러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무신론적인 세계관에서 쓰여진 것들이, 주장된 이론들이 선택적으로 우리 교과서에 들어와 있었고 나에게 가르쳐줬고 나를 무신론자로 몰아갔던 그런 시간들이 너무 저에게는 좀 안타까웠고 좀 분개스럽다, 그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 자연계, 이 생물계 한번 보도록 하죠. 저기 한번 나비를 보세요. 양쪽에 너무 완벽하게 어떤 구조입니까? 기하학적으로 대칭이죠. 양쪽 날개에 똑같은 무늬가 똑같은 위치에 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나비만 대칭입니까? 저도 대칭입니다. 가운데 선을 그리면은 눈 하나씩, 이빨 숫자도 양쪽에 똑같고요, 귀, 갈비뼈 숫자도 양쪽에 똑같습니다. 왜 우리는 모두 다 대칭으로 된 거죠? 대칭이 뭐길래? 우리 책에서도 보면은 말미잘 같은 건 360도 대칭이거든요. 저기 뭐 랍스터, 가재 이런 것들도 양쪽 양면 대칭이고요. 이런 대칭이라고 하는 아주 그 특이한 그런 규칙성이 이 모든 자연계에, 특히 동물계에 단 한 종류도 대칭이 아닌 게 없습니다. 소, 돼지, 말, 파리, 모기, 모든 동물은 다 대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대칭이라는 구조는, 제가 여기 눈 떼내고 이빨 다 뜯어내고 막 이제 주머니 안에 놓고 막 섞어서 훅 뿌리니까 대칭이라는 구조가 딱 나옵니까? 그럴 확률은 너무 낮아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대칭이 되려면은 이건 눈이구나, 눈은 여기 딱 같은 위치에, 이빨 여기 양쪽 숫자가 이렇게 디자인하지 않으면은 대칭이라는 구조는 나오지 않습니다. 대칭은 철저히 누군가가 디자인해야 나오는 것입니다. 왜 파리, 모기, 소, 돼지, 말 모든 동물들이 왜 다 대칭으로 된 것이에요? 그것은 이 자연계가 있게 한, 생물계가 존재하도록 한 설계자의 존재를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들은 스스로 어떤 공통 조상으로부터 우연히 나온 존재들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설계자 되신 그분의 디자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 각자의 존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게 있어요. 피보나치라는 것은 이제 이탈리아의 수학자 이름입니다. 굉장히 오래전 수학자. 이분이 뭐 토끼가 번식되는 그 과정을 갖다가 수열로, 그 규칙성을 수열로 표시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1, 2, 3, 5, 8, 10, 13 이렇게 쭉 가는 수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두 숫자를 합치면 그 다음 숫자가 되는 그런 규칙성이 있는 수열을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 피보나치 수열에서 나온 그 규칙성이 자연계에 너무나 흔하게 드러나 있는 것을 또 봅니다. 우리 해바라기 보이잖아요. 해바라기가 중심에서부터 바깥쪽 맨 끝까지 갈 때 꼽혀 있는 그 반지름, 꼽혀 있는 해바라기 씨의 숫자를 세다 보면 저기 보면 뭐 얼마입니까? 34, 55, 89 이런 식으로 커갑니다.
34, 55, 89 다 피보나치 수열에 있는 숫자들이거든요. 34 더하기 55는 89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에 뒤에 숫자를 앞에 숫자로 나눈 숫자를 쭉 계산을 해보면은 무한대까지 가면 1.618대 1이 됩니다. 그것을 황금 비율이라고 불러요. 골든 레이시오. 그래서 그런 어떤 골든 레이시오 또는 황금 나선, 골든 스파이럴 이런 구조들이 우리 소라 껍질이라든지요. 또 뭐 장미꽃이 커가는 거라든지 그런 데가 저런 규칙적인 구조로 돼 있는, 막 함부로 장미꽃이 함부로 피는 게 아니에요. 소라 껍질이 함부로 만들어진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반지름이 1, 1, 2, 3, 5, 8 이런 정해진 규칙을 따라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자연계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언스지에도 저 놀라움을, 저기 제목 보십시오. Sunflowers show complex Fibonacci sequences. 그렇죠? 이 해바라기 꽃이 정말 복잡한 그 피보나치 수열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그 사이언스 저널에도 논문으로도 발표될 정도로 잘 알려진 것이고, 또 영국에서 나온 이제 영국의 일간지죠. 메일에 보면은 그 우리 성운, 그렇죠? 갤럭시 같은 그런 그 은하수, 그 별들의 성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이 우주도 결국은 그런 피보나치 수열의 황금 나선의 그런 그 규칙성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발견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결코 우리가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저렇게 규칙적으로 만들어졌다, 이거는 논리에 안 맞는 것이죠. 누군가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디자인했고 그런 규칙성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렇게 존재하고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다. 이것이 훨씬 더 타당한 해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식물들도 마찬가지죠. 알로에라든지 뭐 솔방울, 뭐 파인애플까지도 말이죠. 전부 다 피보나치 수열, 황금 나선을 또 보여줘요. 우리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인체 비례도, 저 그림에서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인간은 막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그렇죠? 저런 도형, 정사각형하고 원을 그려가지고 우리의 어떤 그 기하학적 규칙성을 보여주고, 저기도 황금 비율로 돼 있다는 것을 또 이제 그 표현하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체의 뭐 DNA의 한 그룹의 폭과 높이도 역시 피보나치 수열로 숫자가 나오고요. 우리 뼈마디의 비율도 그렇고요. 모든 골격학적인 뼈마디 구조에서도 황금 비율들이 발견되는 것을 봤을 때 정말 구석구석, 이 자연계 생물계 구석구석에 그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그 설계도가 스며들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지식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과학 이야기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기 지금 제가 두 방향의 표지판을 그려서 보여드리고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한 사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왼쪽으로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 자신의 존재가 정말 이 자연에서, 그러니까 우연히 이 땅에 와서 우연히 살다가 뭐 우연한 이유로 죽고 결국 그걸로 제 삶은 마감된다라고 하는 철저하게 무신론적이고 정말 진화론적인 세계관에서 나의 존재를 표현한다면 저 왼쪽에 그 해석이 나오게 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정말 그분의 그 말씀의 계시 속에서 그 내 삶의 지표를 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길을 택한다면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이죠.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이유와 내가 살아가는 목적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됐을 때 우리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연히 태어나서 열심히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삶이라면 우리는 죽으면 끝입니다. 그냥 한 줌 흙이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죠. 내가 살아있을 때 승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해야 되고 남을 밟아서라도 밟고 올라가서 쟁취하고 버텨내야죠. 생존해야죠. 그게 제 삶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 섭리 안에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인다면 그분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삶, 그것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세상의 출세와 먹고 사는 문제와 네가 살아남는 문제,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 삶의 목적은 저것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나서 인생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 영원한 삶이 시작될 텐데, 그렇다면 이 땅에서 사는 삶, 이 고통스럽고 힘든 삶은 나그네 삶인 것이죠. 나그네는 짐이 가벼워야 됩니다. 나그네가 뭐 갖고 갈 게 있다고 그거 다 짊어지고 그릇들 다 챙기고 돈 다 챙기고 그런 나그네 삶이라는 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에 두신 그 목적, 그것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삶, 그것은 바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애터미 홈페이지 한번 봤어요. 애터미 사훈에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그게 1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냥 해보시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왜 영혼을 소중히 여깁니까? 왜 겸손히 섬긴다고 합니까? 그것은 내가 먹고 살고 내가 출세하고 어차피 내 이 인생 여기서 승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투쟁해서 다 따내고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투쟁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 삶의 목적을 두셨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영혼이 들어오는 것이죠. 내 자신의 삶이 먼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게 되고, 눈을 들어서 산지를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보게 해 주신 것이죠. 제가 과학자 3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분은 프란시스 콜린스라는 분이거든요. 미국 NIH 원장님이세요. 분자생물학계에서는 뭐 저분만한 분이 없죠. 아주 업적도 많이 남기셨고요. 대단한 과학자십니다. 저분은 크리스찬이셔요. 크리스찬인데 굉장히 특이하게도 저분은 진화론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유신진화론이라고 표현합니다. 대표적인 유신진화론자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분 한번 보실까요? 저분은 리차드 도킨스,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동물학자시죠. 저분은 진화론자 중에 진화론자세요. 그리고 기독교를 막 욕하고 다니시고 창조론자들을 막 욕하고 다니시는 그런 분이죠. 근데 워낙 또 동물학 쪽에서 또 업적도 많이 남기시고 유명하시죠. 근데 주로는 어떤 기원과학, 진화생물학 쪽에서 많이 알려지신 분인데, 저분이 하신 말씀 보십시오. 저게 뭐냐면은 이 버스가 미국의 시내버스거든요. 메트로버스라고 해서 그 옆에 보면 뭐라고 광고해 놓고 있습니까? Sleep in on Sundays. 주일날은 푹 자라, 뭐 이런 얘기죠. 뭐 쓸데없이 교회 간다고 뭐 이렇게 시간 낭비하냐, 푹 자. 완전히 무신론적인 그런 걸 막 홍보를 하는 겁니다. 한 분만 더 소개해드리죠. 저분은 야마나카 신야 교수님인데, 일본의 교토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님이죠. 저분이 2012년에 유도 만능 줄기세포라고 하는 것을 개발하셔가지고 그 공로로 노벨상을 받으셨어요. 노벨 생리의학상. 근데 저분이 나오는 책을 하나 제가 보게 됐습니다.
옆에 흰머리 나신 그 어떤 할아버지하고 같이 나오셨죠. 저 할아버지는 누구냐면은 이 나고야 대학의 물리학 교수님인데, 저분도 물리학 노벨상 수상자십니다. 일본은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꽤 있죠. 그 노벨상 수상자끼리 둘이 대화한 내용을 책으로 만든 거더라고요. 대발견의 사고법이라고. 근데 저 책을 제가 보면서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보게 됐습니다. 제가 좀 생생하게 보시라고 일본 말도 넣고 이제 번역도 해놨는데, 산중이라고 된 게 야마나카 선생이거든요. 야마나카 선생이 한 이야기를 보면은, 자기는 생물학자니까, 의학자니까 생물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세포와 인체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것은 신이 없다면 만들어질 수가 없겠구나. 고래와 가미사마니 시카 데키나이토 오모요나 고토가 닥상 아리마스카라. 뭡니까? 가미사마가 뭡니까? 일본 사람들한테는 가미사마가 신이거든요. 저분은 앞에 내용을 보면 교회도 안 다니고 종교는 없다고 하셔요. 하지만 자기가 전공 분야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이런 복잡한 세포 시스템, 인체 시스템, 이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신적인 존재가 있지 않으면 이런 복잡한 설계 시스템은 나올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될 때가 너무 많으니까요, 이러면서 대답을 하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진화론에 대해서도 진화, 왠지 모르겠지만은 일본 사람들은 모두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진화됐다라고 믿고 있습니다만은 쇼메와 사례되이나에 증명된 것이 아닙니다. 저건 굉장히 용감한 발언을 하신 거예요. 지금 과학계에서 진화론에 반대하는 이야기를 하면 왕따 당하는 분위기거든요. 노벨상까지 받으신 분이 용감하게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진화가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신적인 존재가 없다면 이 인체와 세포 시스템이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봤을 때, 저분은 굉장히, 제가 저분의 팬이 될 수밖에 없었죠. 자, 제가 저 세 분의 과학자를 소개드리는 이유는, 세 분의 공통점이라면 뭡니까? 우리가 사는 이 동시대에 아주 업적이 많고 유명한 과학자라는 것, 특히 생물 쪽 과학자라는 것, 그런 유명한 분들이고 아주 칭찬받아 마땅할 분들이시죠. 근데 저 세 분이 얘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기원에 대한 이야기 어떻습니까? 다 세 분 다 달라요. 맨 앞에 프란시스 콜린스는 어땠습니까? 프란시스 콜린스는 나는 하나님도 믿고 진화론도, 진화된 것도 믿어요, 이런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고 계시고, 리차드 도키스는 대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하나님이란 존재는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네 인생 즐겨, 이런 말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야마나카 신야는 나는 종교는 없지만 내 전문 분야에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신적인 존재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자주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성경을 읽어야 될 것인가 말할 것인가, 그걸 고민할 때 누구한테 물어보면 될까요? 저 세 분 중에. 그건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건 물어봐서 답을 찾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각자가 찾으시는 겁니다. 저의 문제는 제가 찾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말 이 기원의 문제,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내가 죽은 후에,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한 후에 어떤 시간들이 내 앞에 펼쳐질 것인가, 그거에 대한 질문을 갖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라고, 답을 찾으라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내 질문에 내가 대답해야 될 그런 질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방치해 두신 게 아니에요. 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신약 성경 10장,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 즉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찾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며 어디로 가며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라고 하는 답을 말씀을 통해서 찾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그런 믿음이다. 그게 바로 제가 1988년에 과학을 하겠다고 까불던 아주 작은 과학자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정말 내 존재에 대한 답을 찾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알게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된 제 개인의 히스토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도 정말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참 늘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앞에 정말 겸손하게 서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그렇게 발견한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혹시 만나시지 않으셨다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삶의 목적을 발견하시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